4월 4일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비으리니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 메시아 십자가의 공로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비으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비으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당시 떠돌이 설교자였던 유대인 예수를 찾아와 간청합니다.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결단은 종과 주인, 제국과 속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종을 살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간청을 들었던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바로 더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더 놀래키는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종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듯이 주님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를 종으로 비유합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서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처럼 내세웠지만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이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이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선조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며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무작정 굳게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굳게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의 다른 말이고 신뢰라는 것은 상대를 깊이 알 때 가능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예언자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간청하면 들어주는 그런 도사나 선생 같은 신비로운 인물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야 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은 무작정 믿는 믿음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굳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않고는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잘 알지 못해도 그저 모르겠어도 무조건 믿는 것이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깊은 질문과 또 제대로 된 알 없이는 그런 믿음은 불상의 목을 베고 사찰에 불을 지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키워낼 뿐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번영만을 바라는 욕망의 믿음만 키워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배울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알고 나서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로마의 질서를 과감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어질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알 수 있듯이 머리로 안다고 해서 가슴으로 공감하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단번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 그 훈련 없이는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의미를 안다고 말하는 많은 진보적 신앙인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인보다 더 헌신하는 삶을 자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 지하교회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교회에 비가 새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어른들이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많은 훌륭한 분들도 계셨지만 교회 안에서 희생과 봉사가 필요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셨지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묻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믿기만 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내내 훈련해서 몸으로 체득한 그분들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신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게 된 것을 행동으로 살아낼 때 참 믿음이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서슬퍼런 제국의 질서 속에 살면서도 종을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그 백부장의 믿음, 알을 넘어 행위와 헌신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믿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묻지도 않는 묻지마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묻고 주님 행동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물으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는 굳어진 몸과 삶의 습관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몸의 훈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는 것을 행동으로 살아내며 완성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갖게 하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